오늘은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진 지 7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치하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산주의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울 때에 공산주의 이념에서 벗어나 비록 남쪽 반쪽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 특별한 주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촌의 유일한 분당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앞으로 평화롭게 남북이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통일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유다를 향해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선포되어지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선포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평강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공의와 정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희망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뜻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사역을 했던 주전 8세기 당시의 유다 상황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제국, 이어서 바벨론 제국의 부상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약소국들은 위기를 느끼고 서로 간에 살아남으려고 이합집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확장은 약소국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이사야 7장 2절에 보시면 아수르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저 북쪽의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은 공동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지도에 보시는 대로 남유다는 북의 이스라엘, 아람, 수리아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과 함께 싸우려고 대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의 동맹으로는 아수르 제국과 상대하기가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동맹에 가담시키려고 했고 그런 차원에서 유다 제국에도 유다 왕에게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아하스 왕은 그 동맹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시는 대로 아하스 왕은 아람의 느신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함께 동맹을 맺었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유다를 먼저 제거하고 아수르와 싸우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후반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구상해 봤습니다.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은 누군가의 힘을 빌리느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 됐고 신앙적인 영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힘을 빌리는 것은 인간적인 해결책이었고 경험적인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안타깝게도 남유다 아하스 왕은 인간적인 경험적인 해결책에 매달렸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나라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런 경험적인 해결책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고 신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사야는 경고합니다. 유다 왕과 관리들에게 지금 아수르 제국을 끌어들이고 동맹을 맺는 것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재앙이 될 거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사야는 지금 유다의 실상을 정직하게 직면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처한 문제가 저절로 순조롭게 그저 해결될 거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유다가 역사의 풍랑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말해주면서 그 이후를 내다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3절에 보면은 이사야에게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아들과 함께 다니는데 이 아들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전쟁의 위기 가운데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역사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지만 결국에는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지난주에 보았던 8장 3절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 또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노략과 패망이 속히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론을 말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어내야 할 고통에 대하여서 말해주면서 동시에 고통 너머에 새로운 희망,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막연한 낙관론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쓰는 말 가운데 잘 쓰시는 근자감 이런 말이 있죠. 근거 없이 우쭐거리고 자만심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근자감에 빠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은 결국 수렁에 빠지게 하고 큰 절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 없는 평안을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노력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불안당, 안 입을 자, 땀 한자,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고통 없이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통 없이 평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고통의 광풍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위로하시며 힘을 복도도 주시는데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캄캄한 어두움 속에 힘들게 압제당하던 그들에게 흑암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옛적에 멸시당하던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불론 납달리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들 이름이죠. 이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분할해 줄 때에 저 북쪽의 땅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북쪽에는 이민족들하고 접경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참 어렵게 살았는데 멸시당하던 스불론 납달리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사망에 그려진 땅에 거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 있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온 후에 어느 날 보니까 해가 떠오릅니다.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짙은 구름 사이로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연의 위대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고통받고 흑암 속에 낙심하며 좌절하며 불안하며 떨고 있는 그때에 9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먹구름 같은 흑암에 행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치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모습이 마지막에 나옵니다마는 그 옛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내해야 될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하여서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 봉인이 열리면서 세상이 겪게 될 심판의 고통이 신랄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7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나타나게 되는 재난의 그림자들이 무섭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노의 7 대접이 땅에 부어지게 될 때에 나타날 재앙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재난과 그 재앙 그 사이사이에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게 되면은 모든 나라에서 온 무리들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보면은 어린 양과 함께 찬양하는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의 모습이 보여지며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어린 양 혼인잔치의 광경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2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캄캄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려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지만은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그 빛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은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기대였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캄캄한 어둠이지만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밝고 밝은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는 그 기쁨을 구체적으로 비유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주인인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될 것이며 그 나라의 즐거움이 더하게 될 것이며 그 즐거움은 추수 때에 즐거워하듯 즐거워할 것이고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압제당하든 무시당하든 이제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 연약한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을 주시고 즐거운 날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또한 어떤 날입니까? 이제 압제당하던 사람들, 무시당하던 사람들, 정말 이 소홀하게 여김받던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지만은 이들을 괴롭히고 이들을 침략하고 이들을 압제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5절에 보시면은 세 번역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주님이 부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어깨에 짓눌리던 통나무와 압제자들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이다. 왜 즐거움이 옵니까? 왜 기쁨이 옵니까? 바로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5절에 보면은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날은 역사에 대한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이 실현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캄캄한 어두움이었어요. 그러나 큰 빛으로 빛나는 미래의 세상을 사람들 앞에 그림처럼 예언적인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구별된 거룩한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부름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기존의 세상에 길들여지는,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을 흉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성도는 부름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입니다. 스스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이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역사를 새롭게 변형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참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세상의 트렌드에, 세상의 유행에, 사람들의 말에, 매스컴의 말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대를,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주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도모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 책임,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이름은 신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원하셨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자문할 때에 너무나도 부끄럽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문제나 내 가족의 문제에 골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의 일에 대하여서 무관심하며 소홀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형편도 다릅니다. 상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에 정말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비어지는 마음, 스스로 연약해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한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 말합니다. 메시아를, 당시에는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기가 누굽니까? 아들이 누굽니까?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아기, 한 아들이 세상을 구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라고 이사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연약한 것 같은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아들이, 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깨에는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말은 백성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라, 카운셀러, 기묘한 놀라운 조언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버지이신 겁니다.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캄캄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 아기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십자가 아래에 로마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뒤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것은 누가 고백하라고 압박을 했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그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속에 깃들어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빛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의 내면 속에 항상 불타올라야 하는 빛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실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나서 세상 속에 그 빛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69년에 네덜란드에 더크 윌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림과 함께 보이실 겁니다. 어느 겨울날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세리를 받았다고 하는 이유로 이단에 몰려서 그 감옥 탑에 갇혀 있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까스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헝겊을 매듭으로 만든 밧줄을 타고 이제 가까스로 감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그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는 강을 건넜는데 박해자 한 사람이 그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건넌 강에는 얼음이 얇게 얼려 있었습니다. 그는 강을 건넌 다음에 뒤를 바라보니까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나고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망설이다가 곧바로 몸을 돌이켜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저 사람 박해자를 달려가서 구해 주었습니다. 곧 이어서 다른 박해자들이 그곳에 오게 되었고 결국 이 사람 더크 윌렘스라고 하는 사람은 체포되었고 얼마 뒤에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그는 차마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서 이제 이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거룩한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어느 때는 숨어버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하여서 정말 할 수 없을 것처럼 낭망하고 포기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거룩한 빛으로 생명의 그 능력으로 각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삼성제일교회 성도들 어느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용서섬치고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나아가 빛을 비추고 사람을 살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에 오시면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의 왕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군의 주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권은 점점 커지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고 주님은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해서 어리석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주님의 열심히 반드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츠렀던 우리의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최대한 도로 활용하여서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빛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말씀 보면 깨닫고 능력을 갖고 지혜를 얻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